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주로 삶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2년) 우리 11월 첫 주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첫째 주는 저희가 매주 성찬 예식을 하는데요. 이 성찬 예식은 보이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예배와 보이는 예배 이 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오늘 특별한 시간이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공동체를 소개합니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공동체를 소개합니다. 네. 요즘 저녁마다 행복하고 즐거운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뭘까요? 네, 맞습니다. 네, 다들 저랑 똑같으시죠? 네, 한 10시만 지나면 이제 밴드를 틀기 시작을 하시잖아요. 다니엘서 10번 읽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 밴드에서 아이들이 성경 암송하는 걸 보면서 얼굴에 한방 미소가 요즘에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네, 베스트 영상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네. 제가 골랐는데 짧은 거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너무 길게 보실 수는 없어서 궁금하시면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네. 다니엘이 말하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지혜와 능력을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다니엘 2장 21절 말씀.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다니엘 2장 21절 말씀. 아멘.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느님의 이름으로 찬송할 것을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 2장 20절 말씀. 아멘. 아이고, 네, 잘했어요. 네. 자, 다니엘 아이를 보면서 아이들이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지만 또 집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노엘이 막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층간소음 연락 안 왔어요. 낮에 찍으세요. 밤에 이렇게 샤우팅으로. 그리고 우리 선용이는 6살이에요. 저는 안 외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 이렇게 율동해, 우리 원래 유치부에서 그렇게 했었잖아요 옛날에. 율동해 가면서 외우는 거 보면서 진짜 열심히 외우는구나. 그리고 또 우리 뭐예요, 지안이랑 누구예요, 이삭이 5살인데 막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내년 되고 내후년 되고 그러면 이제 막 두루루루 막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렇게 너무 소중한 때에 아이들이 함께 우리가 동참해 줄 수 있어서 어른들이 이 영상 보면서 다니엘서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감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제 6일 남았거든요. 6번 월화수목금까지 안에서만 읽고 있거든요. 주말에는 안 읽고 6번 남았는데 계속 즐겁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말씀을 암송하고 또 큐티를 하고 10분 묵상을 하고 또
또 성도님들이 녹음해 주신 목소리로 우리가 다니엘 12장밖에 안 되지만 매일 한 번씩 이제 통독을 하면서 말씀이 우리 삶에 가까워지는 것을 저 역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제 신앙이 제가 더 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10월 말에 큐티책 필요해? 라고 물었어요. 할 거면 사주고 이번에도 안 할 거면 안 사줘. 예. 그랬더니 하겠대요. 그래서 협박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빼먹은 날이 더 많으면 다음 내년부터는 이제 큐티책 안 사주겠다. 이게 2달에 한 번씩이긴 하지만 저희는 5명이라 5권을 사야 되거든요. 예. 같이 보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예.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 4주간 동안 베드로전서와 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신자의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신자의 특권은 뭐라고 했죠? 성경, 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특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번에 11월은 우리가 함께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남은 6번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다니엘 읽기와 또 큐티 한 달간 또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6번 남았는데 한두 번은 더 시도를 할 수 있죠? 그렇죠? 할 수 있죠? 네. 당연해요. 예. 어젠가 그전가 밤에 갑자기 세린이한테 카톡이 3개인가 4개인가 주르륵 왔어요. 뭐야, 왜 갑자기 나한테? 봤더니 암송을 외운 걸 목소리를 찍어가지고 올린,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더니 제가 밴드에 올릴까라고 쓰려고 하는데 갑자기 글자가 왔어요. 밴드에 올리지 마세요. 예. 밴드에 안 올렸어요. 그래서 밴드에 안 올렸는데 찍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좋아하니? 그래, 알았어요. 네, 자, 녹음을 잘했더라고요. 잘했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도 너무 부끄러우시면 저한테 개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저희 아내도 열심히 찍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말씀이 그냥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 전서는 다니엘서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물론 오늘 베드로 전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그 지침들을 줍니다. 아내들에게, 아비들에게, 또 상전들에게, 종들에게, 세상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 대해, 또 세상에 대해 거룩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할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답할 준비를 하며 살아라라고 말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예수 중심, 성경 중심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삶을 살아라. 이 정신을 우리가 스피릿, 영어로 스피릿이지만 사실은 한글로는 영성인데요. 진정한 영성인데 내적으로는 성경 중심의 마인드, 그리고 외적으로는 가정과 이웃을 섬기는 우리 공동체의 정신을 우리가 꿈터 스피릿이라고 부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꿈터 스피릿은 세상에 없는 희망과 소망을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3가지 중에서 우리가 관심이 많은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뭐냐면 대답할 준비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5절을 함께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혹시 지금까지 우리에게 다가왔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의 이모는 항상 이러셨어요. 교회는 왜 다니니? 교회 가면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라고 항상 그러셨어요. 또 제 친구들을 생각을 해보면 교회 가면 뭐 하냐 도대체? 기도하냐? 계속 기도만 하냐? 그러니까 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기도해. 근데 기도 외에도 수많은 것들을 하죠, 사실은. 또 성경을 읽으면 넌 그게 재밌냐? 라고 묻습니다. 또 한 친구는 그 인스타그램에 친구가 있는데 군대 친구인데 제가 무슨 댓글만 남기면 무조건 제 댓글의 답을
기도해 주라. 기도해 주라. 근데 이게 원래 했던 말이거든요. 예, 너는 기도나 하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을 하든 넌 기도하고 있냐 뭐 이건데, 교회 안 다니는 애가 계속 나를 위해 기도해 줘. 기도해라. 기도해라. 계속 맨날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어찌 됐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듣기 좋은 소리든 기분 나쁜 소리건 모두 우리에게 다가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후회 없이 제대로 대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태도를 견지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오늘 15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온유함입니다. 둘째는 두려움입니다. 셋째는 선한 마음입니다. 첫째 온유함은 이렇습니다. 온유함은 상대방을 향해서입니다. 사람을 향한 거죠. 사람을 대할 때는 온유한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십시오. 무시하거나 미워하거나 분노로 대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해서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온유함으로 대하지만 이 온유함이 나의 어떤 인자함, 나의 어떤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함께 말과 생각과 행동에 신중을 기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도전적으로 또 무리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상대방에게는 온유한 태도를, 또 하나님께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태도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는 그냥 두려워하고 그냥 잘해라 이런 말이 끝이 아니라 세 번째는 선한 양심이 원칙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꿈터 스피릿,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가정과 이웃을 섬기는 그런 자세라는 원칙을 유지하시면서 태도를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실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방법은 간증과 전도입니다. 간증이 뭘까요? 집사님 이번 주에 간증 좀 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저 간증 못해요. 그러면서 저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증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스펙타클한 어떤 기적들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간증은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지는 않은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간단하게라도 좀 준비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방법을 따진다면 이렇습니다. 큰 틀에서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상태, 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어졌는지 만난 상황, 어떻게 만났고 어떤 결심을 했고 그 상황에 어떤 나는 결단을 하면서 삶의 방향을 돌이켰는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 지금 나는 어떤 목표와 노력으로 살고 있는지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예전에 제가 장애인 부서를 섬긴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총무 집사님이 이러셨어요. 목사님, 제가 믿음은 없는데 총무를 맡아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회사 법무팀에 있어서 회식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 총무를 맡고 난 다음부터는 금요일 술자리는 제가 피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드시나요? 금요일 술자리는 피하고 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물론 장애인 애들이라서 장애인 친구들이 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르겠지만 왠지 제가 그래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임은 줄이고 특히 금요일 토요일은 주일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감사하게도 그분이 섬기는 부서가 삶에 영향을 미친 거죠. 이건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삶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아니, 바뀌고 있는 거죠. 나 중심, 회사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우리가 100%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간증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목사님 제가요,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총무가 됐는데요,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이후에는 술자리를 줄이고 부서 애들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게 간증의 형태입니다. 삶이 변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것을 믿음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추상적인 뭉뚱그린 간증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더니 영접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밀려왔어요. 또는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또 주님이 나를 꼭 안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런 유의 간증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좋은데요. 예. 문제는 옆에서 그걸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 고등학교 때까지 방황을 했거든요. 도대체 이 느낌은 뭘까? 안아주는 느낌은 뭘까? 눈물은 왜 안 날까 나는? 어떻게 하면 평안이, 감동이 막 밀려올까? 배우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조정하고 현재 나에게 복음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복음의 현재성을 표현하기에 너무 약한 거죠. 이런 간증들은. 간증은 실제여야 합니다. 간증은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족, 자녀, 공동체 식구들이 믿음을 배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셔야 할 것은 두 번째가 또 있는데요.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말 그대로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믿는 도를 전하는 건데요.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너무 익숙하십니다. 사형리를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온 세상의 주인 빼뜨리시면 안 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죄인이다. 내가 죄를 범해도 죄인이지만 또 창조주라는 신 앞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미약한 존재다. 이 둘은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다. 이게 두 번째 죄이고요. 세 번째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가를 치르셨고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더 넓게는 온 인류의 낙인 찍혀진 이 죄라는 단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이 단어를 없애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족이라 부르셨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이 성경을 그러면 진짜 인정하겠느냐?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걸 인정하겠느냐? 그래서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단하겠느냐? 이 삶의 방향을 수정하라. 여기까지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영접인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또 야 함께 교회 가자 해서 설득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는 전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매주 전도하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예배를 우리 같은 교회인데 작은 교회였는데요. 예배가 끝나면 점심을 딱 먹이고 2시 봉고차를 타고 이제 중앙공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2시부터 5시까지 주보를 들고 공원에 나가서 무조건 돌아다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전도를 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준비도 많이 했고요. 한 3년을 매주 같은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도 듣고 가기 전에 또 듣고 나가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는 인생의 답이다. 죄, 십자가, 구원, 영접 이런 것들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전도를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전도를 잘 못했습니다. 네, 가면 엄청 떨었습니다. 대상 물색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나는 시작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어떤 아줌마한테 갔더니 도망가시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가니까 저기요. 그랬더니 아들 도망가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한테 갔더니 한 번은 어떤 학생이 놀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좋은 기회죠. 학생 혼자서 한 중학생 정도 됐는데 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왜 여기 있니? 그리고 너는 예수님을 아니?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뭐 미션 스쿨 다녀요.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 메시지가 그래도 1, 2, 3, 4를 해야 되는데 두루루루 시작하는데 갑자기 한 2번쯤 된대. 저기 형 근데 엄마가 오라는 것 같아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훅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작을 해도 문제구나. 시작을 하기도 어려운데 시작을 해도 문제구나. 또 한 번은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담배를 피우면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래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10분 정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까먹었습니다. 안 보고 하는데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엄청 버벅이다가 어떻게 마무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죠. 영접 기도 하실래요? 그랬죠. 그랬더니 아저씨가 이랬어요. 이렇게 떠들이면서 수고했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 예. 그러고 왔습니다. 예. 20살이 돼서 제가 신학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혁아, 이제 신학생이 됐는데 전도도 많이 했는데 이제 지하철에서 전도해야 되지 않겠니? 담력을 키워야지. 안 했습니다. 네. 이를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전도는 우선 머리가 좋아야 된다. 다 외워야 되는 거죠. 까먹지 않아야 되죠. 또 눈치가 빨라야 된다. 얘가 갈 건지 안 갈 건지 눈치를 봐가면서 가기 전에 다 마무리를 끝내야 된다. 이 상황에서는 이 말, 저 상황에서는 저 말을 해야 공략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는 담력이 커야 한다. 그래서 무선 막 찔러볼 수 있는 어떤 담력, 누구에게나 말을 걸 수 있는 어떤 그런 담대함,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들은 전도를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근데 이게 뭐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판촉 마케팅 같지 않으세요? 잘하는 사람은 잘하죠. 예. 또 에너지가 넘치고 성격이 괄괄하면 훨씬 유리하죠. 근데 전도가 이런 사람들만의 것일까요? 혹은 전도가 그렇게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혹시 머리가 좋지 않아서 또 내용을 외우지 못했거나 또 눈치가 느려서 상황 대처를 잘 못한다면 전도는 불가능한 걸까요? 혹시 남들 앞에 못 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향적인 사람. 그러면 내향적이면 전도 못하는 걸까요? 아니요. 복음은 우선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어눌한 말, 내향적인 성격, 지적인 능력 때문에 손해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이나 인간성 때문에 혹은 그 무엇으로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체로 완벽하십니다. 그러면 이 전도는 개인의 역량에 달린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우리 꿈터 스피릿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니다. 신앙생활, 성장한 신앙은 그리고 공동체를 돌아본다. 우리는 공동체 동역자들과 함께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긴다. 이 이야기를 계속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전도는요? 하지만 전도는 혼자 하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네, 전도도 혼자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전도를 개인의 역량에 모두 맡기셨다면, 그래서 혹시 포기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전도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전도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전도를 함께 해? 그러면 다 같이 전도지 들고 어깨에 이렇게 띠 두르고 막 나가서 뭐 이렇게 전도하는 거야? 라고 물으시면 아니요 라고 답하겠습니다. 공동체 전도는 공동체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신앙 공동체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26살에 첫 교회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후로 이제 2년, 3년 주기로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옮기면서 10몇 개 정도의 교회 공동체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자랑스러운 교회 공동체가 몇 군데 있었는데요. 확실히 제 태도에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스러운 공동체 있을 때 교육자지만 이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와.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배 와, 이게 아니라 처음엔 교회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교회로 놀러 와. 그럼 제가 교육자니까. 그러면 저녁 같이 먹자. 조금 익숙해지고 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부서 예배가 조금 늦게 끝날까 한 3, 4시쯤 끝나니까 부서 예배 좀 뒤에 좀 앉아있어. 금방 끝나. 근데 우리 부서 사람들 좀 괜찮아.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주일 예배도 한번 들어와 볼래? 우리 목사님 좀 괜찮으셔. 점심 사줄게. 그래서 점심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웠어요. 완벽한 교회는 아닌데 비신자들에게,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는 않았어요. 뭐가 제일 컸냐면 상식적인 교회. 신자들 수준에서, 우리 신자들 수준에서 상식이 아니라 비신자들이 보기에 합리성이 담보된 교회. 정직하고 투명하고 사회의 보탬이 되는 교회 구조. 덕분에 제가 비신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목사님 메시지가 편향적이지 않고 또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않는 현실에 맞닿아 있는 설교. 그게 제가 전도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목사님이니까 사람 만나면 무조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 이렇게 시작하실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요,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봐, 한번 같이 예배 드려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제 지인, 친구들, 회사 선후배들이 그 교회를 많이 왔다 갔거든요.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 같아? 또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 나는 잘 모르겠지만. 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그 시간에 예수님 믿겠다는 어떤 내 조급함을 우선 내려놓는다면, 자 봐봐, 우리 교회를 봐 하면서 뿌듯함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혹시라도 그 친구 안에 있을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들이 바로 잡아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가장 좋은 복음 전도 중에 한 방법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공동체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을 실천하고 깨어진 세상을 섬기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소개하는 것은 좋은 복음 전도의 한 방편입니다. 혼자서 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혼자서 하실 수 없다고 자책하거나 복음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지난주였나요? 남자 집사님들이랑 이제 식사를 하는데 서 집사님이 이러셨어요. 제가 예화만 들면 안 오시네요. 네, 서 집사님이 이러셨어요. 네, 목사님, 제가 꿈터교회 어떻게 온 줄 아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집사님 때문에 왔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한 집사님 때문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왜냐면 저도 좀 배워보려고.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이러셨대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경수야, 네가 여기 와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이분이 여기 와서 뭐 봉사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다시 신앙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이러셨대요. 왜 그러셨던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참 쉬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좀 좋아. 라고 첫 번째 얘기하셨어요. 근데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세 번째 건 까먹었고, 두 번째는 목사님이 시간을 잘 지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엄청 웃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찌됐건 한 집사님이 우리 공동체를 너무 잘 소개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공동체는 이러이러해 이렇게 소개를 한 게 아니라 서 집사님께 가장 딱 맞는 방법으로 설명하셨어요. 서 집사님한테 중요한 게 그거였던 거죠.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신 거.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나중에 오늘 오시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나 더 이렇게 해서 이 사람한테는 잘 맞을 거야. 근데 한 집사님이랑 김밥 먹을 때 항상 얘기하시거든요. 우리 공동체는 앉아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 이 교회는 참 다들 예뻐. 이게 아마 한 집사님의 원래 전도 멘트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서 집사님한테는 좀 다르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그러면 전도를 정리해 볼까요? 간증은 개인의 영역이 큽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혹은 공동체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도는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방법을 하나 더 추가해 드릴게요. 혼자서 하시지 마시고 공동체를 소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엉망진창이 된 공동체를 그대로 두면 안 되시고 제대로 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을 쓰셔야 합니다.
소그룹으로 모이든 대그룹으로 모이든 자부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저는 그런 자부심이 우리 여러분들 때문에 있습니다. 이 여성들끼리 모이든 남성들끼리 모이든 남친목회로 모이든 거기에도 자부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르신이 오시든 아이들이 오든 거기에 자부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둘째 친구들이 계속 조금씩 오고 있는데 저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주일학교도 없는데 무슨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와서 여기서 예배를 이렇게도 드리는구나 라는 걸 배우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오후에는 정말 우리가 열심히 놀거든요. 교회 가면 재밌구나.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교회 최고였어. 정말 대박이었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근데 그 지난주에는 놀았지만 그 지난주에는 공과를 했거든요. 공과를 했는데 너무 재밌었다고 그러는데 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에게도 저에게 뿌듯함이 있습니다. 누가 처음에 오시든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에는 각자의 영역이 잘 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제가 배정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새로운 분이 오시면, 만약에 양 집사님이 처음에 딱 들어오셨다 그러면 우선은 우리 박 집사님이 우선은 딱 붙잡습니다. 자, 앉으세요. 여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 집사님이 먼저 커피를 갖다 줍니다. 그러면 옆에 앉아서 우리 고 집사님이랑 우리 아내가 맞아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조금 소강 상태가 되거나 이제 커피를 마실 때가 되면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은 우리 신문희 집사님이나 나이가 좀 어린 분들은 우리 이제 고운 자매가 옆에 가서 여기 괜찮죠?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서 이제 집에 가실 때쯤 되면은, 집에 가서 이제 주차장쯤 내려갈 때쯤 되면 우리 이제 최혜원 집사님이 이렇게 해서 가시면서 사탕 하나 드세요. 완벽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공동체를 소개하시면서 바른 공동체가 되시는 일에 조금 더 힘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부단히 하셔야 할 일입니다. 누구에게 공동체를 소개하는 일? 기회가 생기면 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꾸준히 여전히 쉬지 않고 하셔야 되는 일은 좋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유지하는 것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쉬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는 부단히 하셔야 할 일입니다. 부탁드리기는 이것의 가장 중심에는 충분히 우리 안에 말씀을 채워주십시오. 10분 묵상, 다니엘 10번 읽기, 큐티, 책 읽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그렇죠. 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매일 만나시고 말씀이 삶의 방식이 되어져서 이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이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인 진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구나, 이것을 깨달아 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좋은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체 안에서, 개인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소망에 관한 이유가 발견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우리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